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백성들이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소고를 치며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죽음과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 축제 또 우리 가족 수련회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박 3일의 우리 선교 축제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가시는 거죠? 아멘 하셨습니다. 한신봉 권사님, 김방민 권사님 아멘이시죠? 오늘 다 등록하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아시죠? 그것이 우리 한국의 IMF 때에 굉장히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지쳐있을 때에 그 노래가 교회에서만 불려지지 않고 길거리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그게 불려졌던 가요 아닌 복음 찬양인데도 그렇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불려졌던 찬양, 그 찬양을 만들고 그것을 한국에 보급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 친구 목사인 조효송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원래 복음 가수였어요. 곡도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 복음 찬양집을 보면 조효송이라고 되어 있는 곡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필리핀에서 이번에 선교 아이돌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런 집회를 마치고 미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회를 와서 자원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이 혼자 오지 마시고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도 좀 같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 또 다른 교회 다니시더라도 찬양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이번 금요일 8시 찬양 예배에 함께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몬테 지역의 부르우리 아동 이웃들 돕기 위한 백투스쿨 스플라이 모집하는 것 오늘까지 가능하면 여러분들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개강이 있고요. LTD 사랑의 불꽃 82기 9월 29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혹시 카톡 못 받으신 분도 아마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에 가든그로브 블루발드에 있는 조조큼이라고 하는 와이어리스 우리 가게를 정창희 원사님, 정미정 집사님이 오픈하십니다. 오늘 그 개업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 댁에서 바베큐로 우리 저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문정 집사님 딸 우리 엘렌이 오늘 이따 특별 연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북가주에 있는 스탁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약학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퍼시픽 약학 공부하러 떠납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시고 참여할 거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우리 나눌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 축제를 위해서 벌써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장정길 선교사님, 강정혜 사모님 두 분 다 선교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 주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선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 목사님이 아주 정성껏 마음을 내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함께 축복성하면서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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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생각을 잘 못하는데 공사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새 둥지를 자꾸 옮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곧 그곳은 둥지가 있는 곳은 허물어져야 되는 곳인데 옮겨놓으면 새가 또 다시 둥지를 들고 옮겨놓으면 둥지를 들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공사판이 다 허물어지고 새 둥지는 다른 데로 옮겨졌어요. 그걸 보면서 허물어질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허물어지는 것을 모르지만 그곳에 자꾸 우리 둥지를 틀며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둥지를 옮겨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아침에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 무너질 것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새 둥지로 옮기게 하신 주님, 오늘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자,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안에 넘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아멘.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범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선한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이 늘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게 하시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내 삶을 바라며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견고한 반석이 되라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무너질 것 같고 뒤돌아보면 주님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 나에게 위로와 격려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혹 내 안에 있는 여전히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삶 곧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내 삶이 자족하게 하시고 늘 감사로 끊임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주님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회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서 주님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는데 주님 이 시간 그것이 내 안에 감사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 가시가 내 안에 감사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든든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주님 내 삶에 모든 부족했던 것 허물어졌던 것들 회복시키시고 견고한 담대한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그런 응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며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와 긍휼과 오랜 참음으로 하나님 당신 열악한 삶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창조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사랑 넘치게 하시고 끊임없는 용서가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우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 각종 질병이 끊이지 않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와 풍요 그리고 나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 악하고 어두운 시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짓과 탐욕, 불신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나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던 선교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시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정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여행이나 생업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셔서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혼자 읽으실 때 2장 전체를 읽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2장 2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려면 그걸로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마라나타로 넘어가는데 역시 마라나타는 주사랑의 전유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쁜 것은 오늘 유리자매가 드디어 성가대에 조인을 했습니다. 전영욱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도 참 잘하셔요. 성가대에서는 홍초기 원사님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박영복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복 집사님이 수술을 하셨잖아요. 제가 없는 동안 수술을 하셨는데 강권사님과 똑같은 수술을 하셨는데 회복이 다 되신 줄 알았는데 주중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몸살 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얼굴색도 좀 많이 가고 피곤을 느끼시고 몸도 그런 데다가 차도 스탑해 버리셨대요. 그래서 지금 예배에 못 오셨어요. 오늘. 또 한국 가신 분, 또 여행 가신 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여름에 막바지에 휴가들을 이제 다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선교 축제를 준비하고 부흥을 노래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할 만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시대가 어수선하고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다른 힘은 없을까? 또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은 없을까? 자꾸 그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월적인 힘을 찾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힘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아닌 미신과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될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시대에 택함 받은 백성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방의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라. 그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동맹을 하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고개를 돌리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에 불행한 것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인생의 가장 비극이고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하시는 것. 그것이 인생이 가지는 최대의 비극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고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 불행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부터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인생은 뭐예요? 행복하고 인생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절대 명제를 인간이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절대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인간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뭐가 시작돼? 불행이 시작된다. 우리 인생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질서는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생의 주인공이 뭐예요?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바로 옆집에 토기, 옹기를 잘 구워내시는 옹기장이라고 그럴까요? 토기장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말이겠죠? 그런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물론 가마는 좀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저도 그 가마 있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비싼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일상에 필요한 그러한 옹기들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어요. 그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빚어냅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잘 만들어내요. 뜨거운 불을 떼가지고 구워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흠이 없는데, 약간의 티 정도밖에 없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로 확 깨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요, 당신과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관계로 언약을 맺은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실 것이고 외면할 것이라는 거예요. 옹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깨어버리는 것처럼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의 그 뜻을 거두시고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아무리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그런 든든하고 나를 지켜내주고 나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권세가 있다 하고, 그런 물질이나 어떤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권세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했다 그랬는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사야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을 쫓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고, 부귀와 영화를 구했다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천한 자든 귀한 자든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그 우상 앞에 굴복하고 절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빠릅니까? 뭐 LTE, 그래서 요즘은 4G라고 그러죠. 전화기도 4G. 세상의 저쪽 건너편의 이 얘기도 당장 다운해서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가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오후에 저녁에 9시나 8시 뉴스가 아니면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뉴스거리도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지구촌 반대나 다른 곳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TV만 켜놓으면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사건과 사고를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알게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는요, 사람이 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전달되어진다는 사실, 걸러내고 해석하고 인생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이켜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빠른 시간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흥분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세상의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인생을 마구잡이로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막 도배가 되어지고 막 그냥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그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이 감정도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겨버려요. 워낙에 뉴스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아져 버리니까. 나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것에 짓눌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자꾸 침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고,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고 욕하고 흥분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어수선하고 복잡할수록 우리가 거기에 함께 흥분하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잠잠히 고요히 침묵을 지키며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골방으로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인생의 얘기, 아니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얘기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그 모든 고통이 온다는 사실, 그것 깨닫는데 오래 안 걸려요. 금방 알게 돼요.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도 나눈 얘기지만, 왜 사람이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간단한 원리, 봐야 될 것, 바라봐야 될 인생의 주인을 보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주인공이 아닌 것을 붙들고 바라보며 그 길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이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인생들이 의지했던 것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기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만이 비로소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삶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용기가,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앞날이 안 보일 때에,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을 때에 오히려 세상의 초월적인 힘이나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인생을 의지하고 갈 것이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더 멈춰서서 내가 바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지혜를, 그 어두운 터널을 떠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이방인고 사람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 내 손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잡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다 적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굴욕적인 손잡음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으면 적에게 잇대어서, 적에게 기대서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창조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을 때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버렸잖아요. 누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는 애굽을 의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교를 베푸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나님 또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의지했던 것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습니다. 은과 금과 마필과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이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이 하나님을 벗고 쫓아간 것이 은금, 보화, 마필, 병거. 근데 그게 조금이 아니라 땅에 무수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편에 서게 되고 그들과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스스로 그가 부귀영화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당시에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적과 같은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마필이나 보화나 어떤 것, 물질의 축복,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거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만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가득한데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천한 자든 귀한 자든 구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온 지도자들까지 다 우상 앞에 굴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와 우상의 가문에서 끌어내셔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 믿음의 우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의 우선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이요 이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나 자연적으로 생긴 형상에 절을 하면서 섬기는 그런 외형적인 우상보다도 더 심각한 우상이 뭐예요? 사람 속에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욕심 없는 분 여기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이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나아 보일 때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늘 느끼는 그 마음,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다가 자기 삶을 내어 맡기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누려보겠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모든 것, 그 권세 모든 걸 나도 같이 나눠서 누리자고, 그리고는 적국에다가 자기 삶을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편안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향락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이때에서 거기에서 인생을 즐기자고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인데 인생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방법들이 우상숭배가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그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그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게 뭐가 흠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유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난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좀 더 편안하고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되잖아. 그거면 됐는데 뭘. 그래서 그들이 적국에다가 블레셋에다가 동방나라에다가 의지하고 만 거예요. 그거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게 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지하면 정치와 경제만 들어옵니까? 문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뭐가 들어와요? 반드시 거기는 우상숭배가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저절로 이스라엘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생을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남의 나라에 뛰었을 때에 정치, 경제 안정은 됐을지 모르죠. 그걸 혹시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찾아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목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정을 지을 때에 향기나는 백향목을 썼잖아요. 그 아름다운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특급 건축자대로 다 와서 집을 짓고 꾸며놓고 살면 얼마나 폼나요. 인생 뭐 있어? 폼나게 살면 되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다 내어줘 버린 거예요. 믿음마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보다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레지 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하고 이상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때에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뭐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에 높아지는 것은 내 자아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 인생이 편안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나예요. 이 창조의 목적을 어길 때에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 인간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해지고 싶어서 언약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에만이 나라고는 내 자아가,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떠나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마지막 때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유다 족속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이고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드러남을 위해서 영광을 취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높임 받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즐겁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호흡이 그 코에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그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호흡이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두시면, 영을 거두시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셈할 가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셈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인생은 티끌과 같은 것이라. 모세도 그렇게 인생을 노래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바람 불면 휘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셈할 가치도 없는데 왜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아,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마저 고치겠다는 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은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기 너무 힘드시죠? 더욱이나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다른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더욱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인생을 구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또 들끓고 있어요. 경찰관이 흑인 소년을 하나 총으로 무참히 쏴 죽인 것 때문에 온 지역에서 지금 끊임없이 또 다시 한 번 더 큰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마저도 정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평안한 것이 없고 우리는 정말 이게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드림이 아니라 여기는 불안하고 오히려 더 우리로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이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겸비하여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물질이 아니고요,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무릎이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 인생이 아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이 정말 인생의 연약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나오시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폭풍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새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시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하는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며 낙심 가운데 빠뜨리며 분노 가운데 빠뜨리는 이 모든 인생의 이 얘기가 하나님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얘기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얘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노래가 되게 찬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인생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내 자아를 버리며 나를 더 경배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바르게 세우게 분별력을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고 고난과 건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은혜 안에 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때에 우리 특별히 김문정 집사님 그리고 엘렌이 오늘은 바순이 아니라 플루스를 들고 왔습니다.
또 다른 악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연주 특별 연주 해주고 이제 떠나는데 우리 엘렌을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찬양을 함께 합니다. 엘렌이 우리 교회 온 게 2년 정도 됐나요? 우리 남자 동생들이나 보다도 여자 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준 우리 엘렌인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쪽에서 다 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엘렌은 북가주로 간대요. 굳이 가지 말라고 가까운 데 가라는데 간대는데요. 그래서 가더라도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6년 걸린대요. 목사님이 6년 기다리래요. 엘렌 좋은 공부하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래도 애들 보니까 SNS로 좋은 교제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언니로서 또 본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주는 엘렌인데, 떠나 있지만 또 우리 한해 믿음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를 통해서 또 좋은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사님을 통해서 좋은 배움을 통하고 또 만난 가운데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요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인생에 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극복한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분하며 그렇게 겸비한 종의 삶을 여기 바치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축복하시되 그것을 인생에 주어지는 것으로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맡기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며 신앙하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예물들입니다.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의 난리가 없도록 인도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 삼아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자녀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다른 배움을 위하여 멀리 떠나는 엘렌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꿈을 품은 꿈쟁이들로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예배의 진정과 신령을 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사랑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